목이 마르면은 탈진해서 쓰러지게 돼 있죠. 근데 이 복도 그래요. 복이 마르면은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마른 인생은 성공할 수 없고 복이 마른 인생도 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그 복을 신앙적인 말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참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인생을 물어보고 감회를 물어보면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하는 말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 이것도 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하고 여러 가지를 이루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복의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참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근거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을 따라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좀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쟁이는 그 뒤에 붙는 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건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쟁이할 때는 다 그런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깍쟁이다. 그 뭐에 대한 전문가예요? 깍쟁이는 깍에 대한 전문가지. 그렇잖아요. 깍쟁이 하면은 깍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얄미운 짓 하는데 전문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밉상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전문화된 사람을 가르쳐서 깍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빚쟁이는 뭐예요? 빚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는 능통하기 때문에 하여간 빚 하면은 이게 그냥 다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 또 우리말 가운데 참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끄떡거리는 수다쟁이.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수다쟁이가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지 교인들의
모든 소식을 알아가지고는 전파하는 일에 복음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해서 수다장이라 이거예요. 근데 수다장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의 말을 옮기고 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바로 수다장이에요. 쟁이가 다 붙으면 그래요. 예수쟁이는 예수님께 몰두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심령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가가 바로 예수쟁이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란 말에 다른 말이 쟁이라 붙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는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일까?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미덕,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래요. 그것이 복이에요. 찬송가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수군덕대는 제자들, 서로 질투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지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 우리 아니겠어요? 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최고의 복은 섬김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에게 고생이라든가 아니면 짐이 된다거나 아니면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힘들다 하면은 참 힘든 것이 이 섬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섬김을 통해서 제자담을 증명하게 되고, 이 섬김은 우리에게 십자가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물어보는 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지금 이게 아버지가 마치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씻겨주는 이 자리에서 아들 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런 것을 하니까는 참으로 마음 가운데 당황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찌르시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더 높으냐 때문에 싸우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발조차 씻겨주지 않는 아주 딱딱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왜?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발도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도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교회가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팔마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분내하는 마음이란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다 보면요, 한 제자가 두 제자가 되고 두 제자가 세 제자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요, 서로 간에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한다면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이 마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거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 되고요, 교만은요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만일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시험 가운데 사탄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도 또한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스승인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면은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는 자가 있어야 되느니라.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씻어주는 것이 발 씻음이에요. 여기가 누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 주님을 먼저 만난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래서 높은 자가 분명코 어떤 누구는 발 씻음을 당해야 되고 어떤 이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먼저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누구는 발을 씻김 받고 누구는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발 씻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발 씻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창녀일 수 있고요, 어쩌면 세리일 수 있고요, 어쩌면 병든 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은 온전한 자요, 또한 높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발 씻음을 서로 함께 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지요.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둘이 이 영토와 그 다음에 양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삼촌이요, 오랫동안 롯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롯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롯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롯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옳은 길로 가라. 그럼 내가 다른 길로 가마.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먼저 높은 자이지만은 먼저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누가 머리를 숙입니까? 다윗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다윗이 먼저 섬기며 다윗이 먼저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먼저 믿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높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발 씻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서로가 누구냐? 말씀을 드렸죠. 먼저 그것을 본 자들이에요.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눈에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죠. 왜 저것을 하지 않을까? 좀 저것에 대하여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것은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려면은 바로 서로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15절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요, 이 세족의 시간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하시면서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본이 되어 내가 행한 대로 너희 가운데 행하길 원하노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불평쟁이가 됩니다. 시기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는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고 나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러 십자가상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함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섬김의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서로 피차에 모일 때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너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물어보시며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고생스럽잖아요. 힘들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까? 주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께서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라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길에는 섬김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복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 물질보다 더 큰 복이 주님의 복인 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24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하시길 기뻐하시며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 길은 나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죠.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명령하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섬김이 왜 축복이냐? 왜 남을 위한 삶이 축복이냐라고 하면은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인데 머리는 하나님 주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의학적인 것은 깊이 모르지만 아는 상식은 우리의 모든 지체는 사실은 그 자체 지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피를 이곳저곳으로 몸에 보내죠. 심장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지체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심장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그 심장도 살아있을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지체에 대한 이해예요. 발은요, 한 번도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지만은 열심히 그 몸의 다른 것을 위하여 헌신하지만은 궁극에는 그것이 그 다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눈은 부지런히 몸을 위하여 보고 그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래서 그 스스로는 취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궁극에는 그 눈이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몸에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도 유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이겨서 내가 살아가면요, 여러분, 남은 죽습니다. 물론 내가 살지도 모르죠. 또한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 또한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섬겨 그가 살면은 나도 산다는 것이에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길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짧게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굴욕적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은 그 영혼으로 인하여 또 누가 사느냐?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시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끝까지 이 땅에서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성찬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찬을 행하라.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고 예식이지만 성찬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을 씻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까는 가장 못 살게 굴었던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한번 해보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도 안 하셨어요. 어릴 때 어린이 캠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날 예고도 없이 세족식을 한다면서, 그때는 용어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다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 보니까는 어두운 방을 만들어 놓고선, 그리고는 이제 촛불 하나 켜놓고 대야라고 하나 놓고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자씩 다 가서 앉으래요. 그 이제 그냥 틈도 없이 앉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게, 그 당시 어린 시절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발이라고는 한 2달에 한 번씩 씻고 다니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양발도 이렇게 벗지 않고 그러니까는 벗으면은 신발 신는 데만 이렇게 약간 하얗고 나머지는 아주 까마귀 발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발.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 발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틈도 안 주고 이제 선생님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앉았는데 그 앞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발을 벗기는지 그 양발이 벗겨지는 순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선생님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선생님 인생이 참 고단한가 보다.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데 어린 나이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근데 그 선생님은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것을 씻어주시면서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 주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오 주님 한 말은 제가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섬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오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LTD 러브 레디아스 영성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강사로서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남자 기수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큰 은혜로 내려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가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족식을 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집에 가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 발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은혜 받은 분이 이제 김 집사님인데 말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게 근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도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없고 씻어줄 생각도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이 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들어가면서 망설이다가 그냥 주님의 말씀이거니 라고 해서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선 이제 그 퇴근하는 남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앞에다가 이제 의자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대야를 떠놓고선 그것도 이제 차가운 물은 얼음물 이런 거 안 돼. 좀 따끈하게 데운 물을 이제 다 놓고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여보 무조건 앉아. 이 남편이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정성껏 양발을 벗겨줬습니다. 그리고 발을 담그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닦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진심으로 감사하오.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게 됐어. 여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성껏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을 씻어주니까는 은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발을 씻겨주면서 이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홍수가 돼서 그 남편 발에 떨어지면서 그 눈물반 물반 해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세족이 잘 끝났습니다. 남편이 맨 처음에는 멋모르고 보다가 보니까는 이 아내가 울고 있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함께 울면서 이제 아내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날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흰 봉투를 쓱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그 김 집사님이 좋아하던 그것이 거기에 아주 수북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 씻어주는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바라보는 그 남편의 마음도 그 아내의 손길도 여러분 오늘 제가 권면하는데요. 해보세요. 잠깐만 의심하지 말고 해보면요. 어떤 가정이든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맨날 밉상이다 그러지 말고 그 자녀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면요. 그 아이가 저처럼 맨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하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님 약속하신 이 세족의 이 은혜, 이것을 행하는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가정이 이것이 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자 없으면요, 화장실 변기 뚜껑 덮어놓고들 해보세요. 옷을 입으시고 다지에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발 씻음을 당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상대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무릎 아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던,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중에는 다 이 세족의 은혜를 받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닐지라, 이 중에는 나를 팔을 자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가룟유다에게도 발을 씻어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대가 그것을 받든 안 받든, 그래요, 너가 그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상대가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복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관계하지 않아요. 내 세족의 그 마음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길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행하게 되었을 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렸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느 국민학교를 빌려서 이제 캠프를 갔습니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제가 그와 같이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저도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하고 이제 세족을 시작을 합니다. 더러운 발이에요. 야, 정말로 보니까는 얼마나 아이들 때가 많은지 발 씻어주면서 그것을 제가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먼저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줄 때 먼저 울었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눈물을 보면서 또 똑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요, 그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만한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높은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리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낮은 자리에 계시니까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며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그 길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이 왜 축복이 되냐면은 딴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이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못 보는 거란 말이죠. 왜?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복을 쭉 얘기합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데, 심령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그 대문호, 우리 톨스토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책을 썼지만은 단편의 짧은 얘기들도 꽤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Where love is always there.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다라는 짤막한 단편을 썼어요. 여러분 들은 얘기일 거예요. 러시아에 한 구두 수선공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마틴이에요. 그래서 마틴이 이제 구두 수선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의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꼭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탄절 이브에 그 전날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방문할 테니까는 너는 나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가게 창문을 열고 먼지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숲도 끓여놓고 음식도 장만해놓고 주님만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만 올 뿐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스테반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부인데 매일매일 그 힘없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날은 마침 그게 눈에 들어온 거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청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면서 따뜻한 술 한 잔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네. 나를 이와 같이 대접한 자는 너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한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차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어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따뜻하게 또 술 한 잔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가 떠날 때 조그만 돈을 해서 이제 차비로 마련해 줍니다. 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가 되도록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바로 그의 집을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주 그냥 초라한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이 마틴의 마음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날 하루 다 벌었던 것을 이 얻어먹는 이 누추한 사람에게 다 주고선 집을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온 수입을 다 그에게 주고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어찌하여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틴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복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요, 또한 사랑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평생토록 주의 말씀에 힘입어 오직 사랑의 발 아래 거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 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섬김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